말씀을 이렇게 정했습니다. 여호와께서 준비하신다. 여호와 이레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준비하신다. 여호와 이레의 하나님. 예, 여호와께서 준비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오늘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사실 우리의 인생은 시험으로 가득 찼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끊임없는 시험입니다. 특별히 22장은 정말 너무나 말도 안 되는 이상한 상황을 주시고 그 상황에 아브라함이 어떻게 할 것인가, 그 아브라함의 답변을 기다리고 계신 하나님을 보고 계십니다. 75세에 자식을 주신다는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아브라함은 아내와 함께 가나안 땅으로 이주했던 이 22장의 말씀은 우리가 모두가 다 알고 있는 말씀입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100세의 아들 이삭을 낳고 정말 기쁨을 이기지 못해서 이름을 이츠학, 기쁨이라는 이름을 줬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22장 1절에 그 일 후에 아브라함을 시험하시려고 그를 부르시되 아브라함아 하시니 그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여호와께서 이게 75세에 떠났으니까 100세에 난 아들인데 지금 이때의 이삭의 나이를 추정하면 17세일 수도 있고 뭐 40세라고 하는 경우도 있는 장성한 아들, 그렇죠? 이러할 때에 지금 하나님께서 이삭을 바치라고 하는, 그것도 각을 떼서 하나하나 다 잘라서 불에 태우는, 번제를 태우라는 이런 어떤 누구도 있을 수 없는 이런 것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다음날 아침 이 문제에 대해서 전혀 갈등을 했는지 안 했는지는 우리 몰라요. 그러나 아브라함의 상황을 바라보면 8절에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 아들아 번제할 어린 양은 하나님이 자기를 위하여, 누구를 위하여? 자기를, 하나님 자신을 위하여 친히 준비하시리라. 오늘의 첫 번째 선포가 이것입니다. 아브라함이 이르되 내 아들아 번제할 어린 양은 하나님이 자기를 위하여 친히 준비하시리라 하고 두 사람이 함께 나아갔습니다. 근데 이게 다음날 아침 아브라함은 짐을 싸서 번제할 나무를 가져다가 그의 아들 이삭에게 지우고 자기는 불과 칼을 들고 동행해서 죽이겠다라는 것에 대하여 조금도 의심하지 않고 번제할 나무를 이삭의 등에 하고 데리고 가는데, 그때 이삭이 다 컸다고 그랬잖아요. 다 큰 이삭이 너무 이상한 거예요. 하나님께서 번제할 나무를 자기 등에 이고 가게 하는데 이 번제할 양을 갖고 가야 되잖아. 양을 갖고 가야 돼. 양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삭이 아버지께 질문합니다. 아버지, 번제할 양을 어디 있습니까? 할 때 뭐라고 대답하겠어요? 나도 몰라.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는지 몰라요. 그리고 이삭도 몰라.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은 떨어졌어. 이때 사람이 할 수 있는 대답이 아니에요. 이 대답은 누가? 여호와께서 산에서 준비하신다. 한번 다시 읽겠습니다. 아브라함이 이르되 내 아들아 번제할 어린 양은 하나님이 자기를 위하여 친히 준비하시리라 하고, 하나님이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아브라함이 이르되 내 아들아 번제할 어린 양은 하나님이 자기를 위하여 친히 준비하시리라 하고 두 사람이 함께 나아갔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분명히 얘기하셨어요. 누구를 번제로 드리라고? 이삭을. 그래서 다 자란 이삭을 나무에
벌려놓고 이삭을 거기에 누이는데 이삭도 반항하지 않고 아브라함도 그거에 대해서 전혀 갈등이 없습니다. 하트. 이삭의 마음이나 아브라함의 마음이 하나님께서 이삭을 죽여도 살려놓으실 거고 아브라함이 100세에 준 이 아들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언약을 하셨기 때문에 죽든지 살든지 하나님께서 이 모든 일의 주인이시고 하나님이 이 일을 행하신다라는 믿음이 있다는 거예요. 믿음이 있어서 이 주권이 아브라함에게 있지 않고 하나님에게 있다는 것을 이 아브라함은 철저하게 대답합니다. 아까 말도 안 되는 상황에 하나님께서 뭐라고 일을 하시고 일을 하시면서 대답을 요구하신다고 그랬잖아요. 그 대답에 아브라함은 너무 엄청난 대답을 했어요. 너야 하나님이 너를 바치래. 팩트를 얘기해야 될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너를 바치래. 이렇게 얘기해야 되는데 뭐라고 얘기하냐면 아브라함이 이르되 내 아들아 번제할 어린 양은 하나님이 자기를 위하여 친히 준비하시리라. 이삭이 하나님이 바치라는 번제 양과 같은 존재인데 하나님이 친히 준비하신다라는 믿음이 그렇죠. 아브라함이 이삭을 하나님이 번제로 바치라고 하는 것에 대하여 그것과 하나님께서 친히 준비하시리라고 믿는 믿음이 같이 공존한다는 거예요. 죽이셔도 하나님께서 준비하는 무엇이 있을 거고 이런 믿음이 참 놀랍지 않아요? 그래서 제가 오늘 이 대답을 요구하는 것은 이것은 130세라고도 하고 140세에 아브라함이 대답할 수 있는 최고의 믿음의 결과입니다. 아브라함은 어떠한 본능적으로 어떻게 바쳐? 그렇죠? 두 가지에 대답할 수 있어요. 주님과의 관계를 끊고 나는 내 아들을 지키는 것을 차지하겠다. 저는 99% 저라도 99% 이 길을 갈 겁니다. 그런데 140년 동안 아브라함은 알았어요. 뭘 알았냐?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게 가장 옳다. 그래서 이 대답은 아브라함 삶 전체를 대언하는 겁니다. 아브라함 삶 전체를 대언하고 내 삶이 누구 손에 있다? 하나님 손에 있다. 내가 죽든지 살든지 이삭이 죽든지 살든지 나의 모든 삶이 멀리 내다보아 영원한 생명인 하나님의 뜻 안에 있다라는 걸 알고 거짓으로 하나님이 준비해 놓을 거야 라는 것을 믿는 믿음의 거짓으로 아브라함이 이삭을 죽이는 신용한 게 아니에요. 정말로 죽이려고 불과 칼을 그 심장에 댔어요. 그랬는데 주님이 여호와 이래 뭐라 그래요? 여호와께서 그 산에서 준비하시는 그것을 맞닥뜨리게 되는데 이거에 대해서 하나님이 기이한 대답을 하십니다. 어떠한 대답을 하시냐면 22장에 뭐라고 대답하시냐면 17절 내가 16절부터 읽겠습니다. 이르시되 여호와께서 이르시기를 내가 나를 가리켜 맹세하노니 내가 이같이 행하여 내 아들 내 독자도 아끼지 아니하였은즉 내가 내게 큰 복을 주고 내 씨가 크게 번성하여
하늘의 별과 같고 바다의 모래와 같게 하리니 내 씨가 그 대적의 성문을 취하리니. 대적의 성문을 취하는, 마귀를 멸하고 하나님의 킹덤의 대적의 성문을 취하는 씨가 되리라. 그리고 이 이삭을 통하여 누가나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을 통하여 아브라함과, 그쵸, 아브라함과 다윗의 족보라. 마태복음 1장. 아브라함과 다윗의 족보를 통하여 누가 나와요? 예수 그리스도가 나오는 씨가 이때 만들어졌다는 거예요. 이것이 추상적인 것이 아니라 지금 이 시대에 이것과 현재의 교회는 어떻게 갈 것인가, 나의 믿음은 어떻게 갈 것인가를 한번 우리가 찾아보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사도행전의 15장 1절에서 2절. 사도행전 좀 많이 찾겠습니다. 사도행전 15장 1절에서 2절. 어떤 사람이 유대로부터 내려와서 형제들을 가르치되 너희가 모세의 법대로 할례를 받지 아니하면 능히 구원을 받지 못하리라 하니, 바울 및 바나바와 그들 사이에 적지 아니한 다툼과 변론이 일어난지라. 형제들이 이 문제에 대해서 바울과 바나바 및 그 중에 몇 사람을 에루살렘에 있는 사도와 장로들에게 보내기로 작정하니라. 예, 제가 오늘 이것을 얘기하는 것은 지금 현대사회, 우리 정말 동석이나 요한이 현대사회의 한국 교회, 모든 전 세계 교회가 무엇을 놓치고 있어서, 무엇을 놓치고 있음으로 말미암아 엄청난 교회가 세상 가운데 먹히고 있나, 세상 사람에게 먹히고 있는가의 구조를 보려고 합니다. 예수전도단의 로렌 커닝햄이 1975년에 어떻게 하면 세상을, 열방을 예수님께 드릴 수 있느냐의 기도 중에 그는 7 영역을 보게 됐습니다. 쪼갠 거죠. 하나의 큰 세상 나라 중에 왕국, 7개의 왕국을 쪼개서 보게 됐습니다. 교회, 가정, 교육, 정부와 법, 미디어, 예술, 연애, 스포츠, 상업, 과학, 기술, 이렇게 7개의 영역에 7개의 왕국이 전 세상에는 구조로서 세워지고 있다는 것을 보게 됐습니다. 이 계시를 받은 다음 날 하나님께서 CCC의 지도자 빌 브라이트 박사도 똑같은 꿈을 꿉니다. 그래서 로렌 커닝햄과 CCC의 창시자 빌 브라이트 박사가 똑같이 만납니다. 그래서 무엇을 하냐면 이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함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어요. 입으로 시인하여 마음으로 믿어 구주로 영접을 해서 구원을 받았는데, 세상이 교회에서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을 받은 이 소수의 사람들이 손도 댈 수 없는 엄청난 영역이 있다는 것을 이들이 발견했습니다. 이 영역을 우리가 알지 못한다면 구원받은 사람도 그 구원을 잃어버릴 뿐만 아니라 세상에게 교회가 먹힐 수밖에 없는 그런 것들을 1975년에 CCC의 빌 브라이트와 로렌 커닝햄이 이것을 만나서 서로 하나님께서 무엇을 받았다라는 것을 아무도 얘기하지 아니하고 그냥 받은 쪽지를 서로 교환했어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서로에게 어떤 것을 주는지를 그냥 쪽지를 교환한 것 뿐이에요. 그랬는데 어떤 쪽지를 받았냐면, 하나님께서 열국을 주님께 돌리기 위하여 집중해야 될 영역이 무엇인가를
서로 표현만 달랐지 똑같이 7대 영역을 빌브라이트는 누구로부터? 로렌으로부터, 로렌은 빌브라이로부터 7대 영역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저는 이걸 공부하면서 20년 동안 이게 벽이라고 그럴까요? 그러니까 뭐라고 그래야 돼? 이 정말 세상에서 CEO들과 이 7대 영역에 있는 헤드들을 전도하면 정말 그 영역마다 엄청난 역사가 일어날 텐데라는 생각을 많이 했습니다. 제가 CEO들과 관계를 맺어요. 특별히 경제계에서. 정치계는 제가 저에게 하나님께서 그래서 YM은 끝마칠 때 7대 영역에 우리가 어디로 파송될 건가를 Seven Mind Molders 7대 영역에 어디에 파송될 건가를 자기들이 기도를 해서 데스티니를 받습니다. 종교계로 될 건지 가정을 하는 패밀리로 나는 부르심을 받았는지 또는 나는 어디 정치계인지 경제계인지 나는 미디어 예술계인지 그런 데에 7대 영역의 법조계인지 이걸 하면서 내가 가야 될 영역을 응답을 받는데 저는 극명하게 주님이 경제계로 저를 부르셨습니다. 그래서 경제계에서 정말 헤드가 변하면 그 시스템이 변하여서 거기에서 그들이 변할 때 그 정말 직장의 시스템이라든지 영적 변화, 영적 분위기가 바뀔 거에 대해서 너무나 큰 소망을 갖고 경제계 CEO들에게 뭐를 가리키기 시작했냐면 묵상, 영적 묵상,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는 거, 영적 전쟁하는 거, 또 뭐 이런 부분, 또 하나님으로부터 지혜와 계시와 예언을 받는 법 이런 것들을 같이 쉐어링을 했어요. 그런데 더 그 위에 더 높은 손을 댈 수 없는 엄청난 스트롱홀이 있다는 것을 느꼈습니다. 제가 느껴서 이 부분에 대하여 제가 뭐 거기에 정말 너무나 이해가 돼요. 여호수아와 갈렙 외에 이스라엘의 백성이 어디로 다 12명이 정탐하러 어디를 갔어요? 헤브론을 갔어요. 헤브론을 갔을 때 자이언트 리므론 거기에 엄청난 40년 동안 광야만 돌아다녔던 이들이 엄청난 이 헤브론 가나안의 7대 족속으로 말미암아 가득 찬 철기 문화와 엄청난 자기네들이 한 번도 손대본 적이 없는 애굽보다도 더 화려한 문화를 보고는 엉엉 울었어요.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해요? 애굽에 우리를 죽일 매장지가 없어서 우리를 광야에다가 집어 던지더니 이제 가나안 땅에 들여와서 우리를 죽이려고 했냐. 우리는 그들 보기에 뭐와 같다? 메뚜기. 우리는 아무것도 아니야. 남노한 40년 동안 같은 옷을 입었으니 오죽하고 만나와 메추라기로 먹은 그 육체는 어떠했겠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들 보기에 메뚜기와 같다. 그러고 엉엉 울었던 것을 기억하시죠? 그런데 여호수아는 뭐라고 얘기해요? 내가 그때 응답 받았다는 거야. 내가 그때 헤브론에서 이 땅과 이 족속을 너와 내 자손에게 주겠다라는 응답을 받고 40년 기도했다는 거예요. 40년 기도해서 그 자리에 갈렙은 쓴 것을 우리가 이산지를 내게 해주소서. 내가 40년 전 이 헤브론 땅에 있을 때 너와 내 자손에게 이 땅을 주리라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40년을 기도하고 내가 40년 만에 이 땅에 서게 됐다라고 갈렙이 하는 것을 우리가 여호수아서에서 보게 됩니다. 그런데 그러한 것들을 중에 이 로렌 커닝햄이 발견한 것이 무엇이냐면
이들은 어떤 자들이냐? 7대 영역의 7대 왕국. 가정 분야, 교회 분야, 종교, 정부 분야, 미디어 분야, 경제 분야, 이런 부분의 왕들이라는 거예요. 근데 이 왕들이 뭘 하는 자인 줄 알아요? 이 왕들이 만들어내는 게 뭐냐면, 저도 이걸 하면서 굉장히 놀랐어요. 이 로렌 커닝햄은 7 영역의 왕들은 사고방식을 만들어내는 자라는 거예요. 사고방식. 어떤 사고방식? 이 사고방식을 뭐냐는데, 이 7 영역의 산들의 이 세상 왕국의 영향력을 차지하는 견고한 층, 사고방식을 빚어내서 끊임없이 지금 정치, 경제, 미디어에 뭘 다 만들어내는 거예요? 문화를 만들어내는데, 이 문화는 뭘 만들어내는 거냐면 사람을 생각에 취하게 만드는 거예요. 생각의 중독에 취하게 만드는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고방식을 빚어내서 영향력을 주는 세력권, 그래서 이 생각의 견고한 진에 능력을 받는 사람들이죠. 그래서 이 견고한 진은 생각으로 지어진 건물이라는 거예요. 이 정치의 탑은 정치가들을 확 사로잡을 수 있는 생각을 가지고 Emperor Spirit, 제왕의 영으로 생각을 가질 수 있는 경제계, 트럼프 얘기하잖아요. 경제계가, 이 트럼프가 엄청난 트럼프는 3가지를 통달한 사람이에요. 미디어, 연예계에서 연예계의 속성을 다 알았고, 경제계의 속성을 다 알고, 경제계와 연예계의 속성을 알고 정치계에 뛰어든 사람이야. 그래서 CNN이고 엄청난 사람들이 그렇게 트럼프를 공격해도 다 가짜뉴스야. 다 가짜뉴스야. 내가 니네들이 그 가짜뉴스의 소스를 어디에서 했는지 내가 다 알아. 이렇게 하고 문지르는 사람이야. 그걸 했기 때문에. 뭘 했다는 거예요? 저는 이 공부를 하면서 생각, 여러분이 자꾸 평생에 일어나는 이 생각의 구조를, 스트롱홀인데 이 생각의 구조를 우리가 얼마나 가볍게 여겼나. 그게 넘어지는 거죠. 그래서 생각으로 지어진 사고방식의 요새는 뭐예요? 그래서 제가 그랬죠. 문화는 뭐와 같다? 우상숭배의 옷, 종교의 옷과 같다라고 얘기했는데, 사고방식의 요새는 각국의 문화, 영적 분위기를 조성하는 영적 군대들이 주둔하고 있어요. 영적 군대, 마귀들의 영적 군대들이 주둔하고 있고요. 로렌은 이것을 명확하게 봤어요. 이층천에서 혼돈과 공허, 흑암과 어두움을 어떻게 생각으로 만들어내서 생각의 주조, 생각을 만들어낸 창구가 되어서 사람을 거기에 완전히 중독으로 몰입하게, 정치에 대해서, 경제에 대해서, 미디어에 대해서, 가정에 대해서. 가정 혼자 사는 게 편하다. 왜 애를 낳아서, 그쵸? 힘들게 키우냐. 그래서 싱글들을 했고, 이혼, 뭐 이런 것들을 다 조장하는 엄청난 가정을 파괴하는 요소들이 전 세계를 지금 휩싸이고 있잖아요. 그런 것들을 보면. 그래서 이것들을 로렌은 이것을 이겨내기 위해서 이 사람이 책을 쓴 게 네 발의 신을 벗으라. 네 발의 신을 벗으라. 그러니까 이게 너무 거대하기 때문에, 제가 거대한 건 알았어요. 거대한 건 알았고, 혼자 싸울 수도 없고, 이것을 같이 연합하여 싸울 수 있다라고 같이 나가는 이 조직을 만들기도 사실 너무 힘들었습니다. 그런데 이걸 영적 전략으로서
기도로서 사단으로부터 우리가 마땅히 찾아야 할 영토를 취해야 돼. 영토 싸움이에요. 생각의 견고한 진을 이미 생각이 그 견고한 진에 내가 어려서부터 다 먹혀버렸어. 제일 힘든 게 뭐예요? 내 생각의 견고한 진을 부서뜨리고 오늘 얘기한 것처럼 한 여호와께서 준비하시는 하나님의 영역으로 내가 점프, 히브리, 내가 완전히 강을 건너듯이 요단강을 건너듯이 이걸 건넌다는 게 쉬운 일이 아니에요. 쉬운 일이 아니에요. 그래서 이제 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럴 때는 거짓 논리의 견고한 진을 무너뜨리는 것이 영적 전쟁인데 기도가 엄청나게 구체적이어야 합니다. 성령의 음성에 귀를 기울여야 되고 성령님이 기도할 때 알려주시고 지역적으로 일어나는 일들이 구체적으로 내 초점에 기도하는 나의 초점에 들어와야 됩니다. 근데 이제 이것들을 우리가 교회 안에서 훈련받지 못한 이유에 대해서 이걸 적어놨습니다. 교회가 너와 내 집안이 구원을 얻으리라 입으로 시인하여 마음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구원을 받는다는 복음은 있어. 복음. 그런데 전체의 나라를 완전히 문화로 생각의 견고한 진으로 사람들을 이데올로기로 사람들을 철학으로 사람들도 수도 없이 많은 문화로 그들의 모든 땅을 점령해 나가는 마귀에 대해서 어떻게 해야 될지 손도 안 댔어요. 교회는 거룩하면 돼. 교회에 나와서 착한 일하고 많은 사람을 도와주고 하면서 이것들을 하는, 그래서 교회가 뭐를 버렸어요? 문화를 버렸기 때문에 그게 근본주의예요. 또 교회가 복음과 문화를 교회가 필요가 없어. 교회가 무슨 필요가 있어? 하나님의 말씀을 문화 속에서 전해야지. 그게 뭐예요? 자유주의. 자유주의. 그 다음에 복음과 문화는 있는데 교회가 없어요. 교회가 없는 선교단체들. 선교단체들은 많이 복음과 문화는 있는데 이건 준교회 단체입니다. 다 뺏겼어요. 근데 지금 하나님께서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킹덤의 교회를 갖기 위해서 무엇에 우리에게 집중하라고 얘기하시냐면 하나님께서 교회의 문화를 집중하셔야 된다는 것입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교회와 복음과 문화. 교회가 복음을 가지고 뭐를 가져야 돼? 이 문화의 속으로 들어가셔야 돼. 문화 속으로 들어가셔야 돼.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문화 속으로 들어가셔야 돼요. 그런데 문화는 나쁜 것이고 문화는 악한 것이고 이렇다고 문화를 못 버려. 문화가 너무 좋은데 뭐. 문화가 너무 좋은데 문화를 버리지도 못하면서 문화 속에 들어가서 이겨내는 게 뭔지도 알지 못하면 엄청난 갈등 가운데 우리가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킹덤을 이제부터는 우리가 하나님의 킹덤에 손을 대야 될 때가 왔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이 문화가 어떤 데냐? 7대 영역. 교회와 가정에 지금 가정들이 무너지는 이유는 무엇이냐면 저도 어저께 우리 자녀들의 생일 때문에 모였지만 목사님 딸하고 결혼하고 우리 내 아들들이지만 이들은 문화에 완전히 사로잡혀서 무늬만 크리스찬인 걸 제가 봅니다. 가슴이 칼로 찌르듯이 아파요. 무늬만 크리스찬. 그 속은 다 세상 문화. 세상 문화에서도 성공적인 사람으로서가 사는 게 이들의 목표인 걸 봅니다. 뭘 안 가르쳤어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우리가 못 배웠으니까 하나님의 말씀대로 7대 영역에서 문화를
뚫고 들어가 하나님의 킹덤을 세우는 것을 못 배웠어요. 미국도 지금 그 문제 때문에 미국이 가장 헤드쿼터가 사회주의예요. 이 바이든서부터 전체 미국 정부의 헤드쿼터가 사회주의. 그렇죠? 그러니까 이 문화 영역에서 자녀들을 구원의 방법에서는 훈련을 시켰지만 문화에 이들이 속한 세상의 문화에서 이들이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 중심으로 세워져서 이 문화, 이 생각의 견고한 진, 생각을 조종할 수 있고 생각을 컨트롤할 수 있고 생각의 깃발을 잡는 사람이 헤드예요. 경제계든 정치계든. 그런데 주님께서 뭐라고 얘기하셨냐면 마태복음 16장 이 세계 모두가 없이는 세상을 변화시킬 수 없는데 마태복음 16장 18절에 우리가 구원의 하나님하고는 전혀 다른 선포를 하나님이 하게 하시죠. 예수께서 17절부터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복이 있도다. 이를 내게 알게 한 이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라. 또 내가 내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내가 천국 열쇠를 내게 주리니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내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여러분 하나님께서 음부의 권세를 이기게 하신다고 했어요. 구원의 하나님을 하는데 무슨 음부의 권세와 우리가 싸울 일이 있어요? 음부의 내가 어떤 내 인생의 문제를 경험할 때 그 문제를 해결하려고 돌파하려고 그거에 대해서 음부의 권세와 우리가 싸우는 어떤 겉사람의 조금 이런 부분을 하지만 음부의 권세로 이길 수 있다면 이 음부의 권세는 무엇이냐면 하나님께서 음부의 권세라는 것은 무엇이냐면 이 생각의 견고한 진을 이 모든 7대 영역의 헤드들이 마귀들이 만들어 놓은 이 7대 영역을 음부의 권세로 천국 열쇠로 열면 닫을 자가 없고 닫으면 열 자가 없는 이 천국 열쇠로 이거를 열기도 하고 닫기도 해야 되는데 생각의 견고한 진을 생각을 안 했어요. 이 헤드쿼터가 생각의 견고한 진으로 만들어낸 마귀의 전략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을 안 했어요. 다만 그 어두움의 그늘 안에서 내 문제를 해결하려고 아주 작은 불꽃처럼 돌파기도만 했다는 것을 우리가 봅니다. 그러면 주님께서 지금 새롭게 어떤 역사를 일으키냐면 마태복음 28장 19절 예수님께서 무슨 얘기를 하시냐면 너희가 내가 한 일보다 더 큰 일을 하리라고 했어요. 내가 한 일보다 너희는 더 큰 일을 하리라고 했는데 더 큰 일은 무엇이냐면 바요나 시몬아 너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할 때 주는 그리스도시여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얘기할 때 너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주여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 있고 그리스도라고 얘기할 때 그 반석 위에 그 믿음의 고백 위에 내가 교회를 세우는데 이 교회는 어떤 교회냐? 음부의 권세를 이길 뿐만 아니라 천국 열쇠로 열면 닫을 자가 없고 닫으면 열 자가 없는 권위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랬는데 주님께서 이 말일에 뭐 갖고 싸우라는 거예요? 주님이 너의 문제를 돌파하는 것 위에 하나님으로부터 뭘 받아야 돼? 예수께서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같이 있어.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말씀이 육신이 돼서 내가 제자가 되어 하나님의 말씀으로 서서 음부의 권세를 이기며 천국 열쇠를 들어야 될 때야 지금. 근데 뭐를 안 했어? 제자화를 안 했어. 두 가지만 했어. 뭐만 했어요? 문화에 사단이 만든 견고한 진, 전 세상의 왕들이 만들어낸 이 권세와 권위에 우리는 복종하면서 거기에서 돌파하려고만 했지, 이 엄청난 생각의 견고한 진을 향하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준 음부의 권세로 찢어서 거기에서 하나님의 말씀의 제자화를 들고 여기에서 하나님의 통치를 내리는 것을 못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뭐라고 얘기를 하시냐면, 이게 창세기부터 요한계 끝까지 그게 다 있어요. 봅시다. 주님께서 굳이 그렇게 너희가 어디에 들어가면, 민수기 33장 55절에 너희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반드시 가나안 땅에 7 족속이 그 땅에 문화를 만들어서 왕노릇하고 있을 텐데, 그 땅에 문화를 만들어서 왕노릇하고 있을 텐데, 이 7 족속의 왕들을 죽이지 않으면 어떻게 된다? 시작. 너희가 만일 그 땅의 원주민을 너희 앞에서 몰아내지 아니하면 너희가 남겨준 자들이 너희 눈의 가시와 너희 옆구리에 찌르는 것이 되어 너희가 거주하는 땅에서 너희를 괴롭게 할 것이다. 우리가 쫓아내지 않은 것들이 계속 우리의 옆구리에 가시가 되고 찌르는 칼이 되어서 우리가 그들에게 왜냐하면 이들은 왕이잖아. 이들은 수천 년간 거기에서 살았던 왕들이야. 근데 하나님께서 음부의 권세로 이길 수 있는 힘을 다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그들의 생각의 견고한 진의 생각의 왕국, 문화의 왕국을 하나님의 말씀의 왕국으로 그것을 찌르지 못하면 결국은 너희의 가시와, 그쵸, 뭐가 되어서 옆구리에 찌르는, 눈의 가시와 옆구리에 찌르는 것이 되어 거주하는 땅에서 쫓겨나. 우리가 그들을 죽이지 않으면, 그들에게 빼앗긴 것들을 빼앗지 않으면 누가 다 빼앗겨. 우리 아들, 딸 뺏겼잖아요. 지금 다 빼앗겼어요. 무늬만 그리스도인이 너무너무 많아요. 무늬만 그리스도인. 그래서 하나님께서 뭐라고 얘기하셨냐면, 현 시대의 문화의 7산의 세력의 고지를 차지하고 있는 사람들, 저는 이거는 알았어요. 렘넌트 엘리트, 자녀 엘리트 수문장들을 7산의 왕들은 큰 권세를 잡은 자들인데, 이들은요 우리가 아무런 그들 앞에 뭐와 같다, 메뚜기와 같게 느끼게 하는 게, 그들은 엄청나게 유능합니다. 유능하고 돈도 많고 권력, 이들이 다 쥐고 있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네가 나하고 대결할래? 그러면 내 위치까지 와. 네가 나하고 싸우려면 내 위치까지 와. 그러면 내가 너하고 대결해 줄게. 어떤 목사님이 어느 고지에 있는 사람하고 계속 이 목사님이 저한테 이러는 거예요. 이 목사님이 가진 게 100이라면 나는 이제 시작이야. 그런데 이 문제에 대해서 자꾸 토론을 해라는 거야. 이 사람을 내려와서 나와 토론을 하자는 거야. 그래서 새로운 어떤 영역을, 이 사람이 100개 가진 것을 가지고 아무것도 없는 나와 토론을 해서 새로운 스테이지를 만드는 작업을 나보고 계속 그 중간 역할을 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견디다 못해 이분한테 이런 얘기를 했어요. 목사님, 같은 크리스찬끼리라도 급이 달라서 100개 가진 이분하고 토론하려면 목사님이 100개를 준비해서 같이 할 때
동등한 토론으로서 고단 길을 가지. 이 사람이 100개를 가졌는데 아무것도 아닌 내가 가진 생각 가운데 이 사람이 내려와서 토론 같이 하자고요? 누가 토론해요? 하물며 세상 사람은, 세상 왕들, 그쵸? 큰 회사를 갖고 있고 재벌들이 조그만 회사를 시작하려고 하는 사람이 내려와서 나를 도와주면서 같이 커가냐고요. 에? 이런 것들을 저는 20년 겪었어요. 20년. 그래서 토론하지 않습니다. 토론하지 않아요. 다만 뭐를 하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한 가지 남겨둔 게 있는데 여호와께서 준비하신 것. 여호와께서 준비하신 데까지 그들은 가지 않는데 우리는 여호와께서 준비하신 곳에 올라갈 수 있는 믿음이 있다는 거예요. 여태까지 그렇게 제가 재벌 한 CEO한테 그런 얘기를 했어요. 이 얘기를 했어요. 당신은 돈을 벌기 위해서 전 인생을 걸었다면 나는 여호와께서 준비하신 산에 올라가 그분이 여호와 이레로 나에게 말씀하시는 믿음의 계시를 받기 위해서 40년 걸렸다. 여러분 지금이 어떤 시기예요? 지금이 세상 시스템이 무너지는 시기예요. 바로의 때와 같고 느부갓네살 때와 같은 시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초 엘리트, 렘넌트 엘리트와 같은 그 가장 엠퍼럴 스피릿을 가진 그들 꼭대기에 내가 올라간다면 우리는 무엇을 갖고 올라가야 되느냐? 여호와께서 산에서 여호와께서 자기를 위하여 준비하신 그 고지에는 우리가 올라갈 수 있습니다. 네. 있습니다. 네. 이거를 개발하자는 것이에요. 네. 그런데 하나님께서 뭐라고 지금 얘기하시냐면 이러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 이들은 반드시 결코 이들은 양의 문화가 아닙니다. 무슨 문화? 늑대 문화입니다. 철저하게 늑대 문화입니다. 그래서 주님이 뭐라고 얘기하셨어요? 13장 25절 마태복음 13장 25절 내가 너희를 어디에 보낸다고 얘기하셨어요? 마태복음 13장 너무 감사해요. 찾을 게 이 구조를 만들기 때문에 찾을 게 많습니다. 13장 25절 뭐라고 얘기하셨어요? 주님께서 사람이 이 사람들은 생각의 스트롱홀 구조를 만들기 위해서 어떻게 사람들이 잘 때에 원수들이 와서 곡식 가운데 가라지를 덧붙이고 이들은 생각의 구조를 만들기 위해서 끊임없이 생각을 생산해내고 있어요. 생산해내고 있어요. 여러분 지금 뉴스 가짜 뉴스 많죠? 뉴스뿐 아니라 인간관계 너무너무 많아요. 너무너무 입만 열면 가짜 뉴스뿐만 아니라 팩트 갖고 얘기하죠. 팩트 갖고 얘기하지만 그 팩트가 어디 구조에 있는 거예요? 늑대. 밤마다 가라지를 뿌리는 늑대 왕들의 구조 안에 있다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10장 한번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0장 16절에서 근데 주님이 이거에 대해서 분명히 우리에게 길을 내주셨어요. 보라 내가 너희를 보냄이 양을 이리 가운데로 보낸다. 그러므로 너희는 뱀같이 지혜롭고 비둘기같이 순결하다. 사람들을 삼가라. 그들이 너희를 공의에 넘겨주겠고 그들의 회당에서 채찍질 하리라. 또 너희가 나로 말미암아 총독들과 임금들 앞에 끌려가리니 이는 그들과 이방인에게 근데 뭐 하지 말라 그랬어요. 주님이 너희가 넘겨줄 때 어떻게 또는 무엇을 말할까 염려하지 마.
그때 너희에게 할 말을 주리니 말하는 이는 너희가 아니라 너희 속에 말씀하시는 이 곧 너희 아버지. 이거 아니면 못 이겨요, 여러분. 못 이겨. 예. 아니면 이기려면 랩넌트 엘리트 같이 그들 머리 꼭대기까지 내가 올라가야 돼. 어떻게 올라가? 이들은 니무롯이에요. 자이언트. 무엇을 제국, 어떤 시스템을 만들어낼 수 있는 사람들이에요. 시스템을 만들어낼 수 있는 엄청난 구조를 가진 사람들. 그러기 때문에 누가 바로 왕 뒤에 누가 있었어요? 4,000명의 박수무당. 그쵸? 느부갓네살 뒤에 누가 있었어요? 4,000명의 어둠의 박수무당들이 가득 있어서 어둠의 영계 안에 구조를 다 봤어요. 그냥 지식으로 갈 수 있는 길이 아니에요. 여러분, 이들이 가는 데는 지식으로 갈 수 있는 데가 아니에요. 마귀와 접신해서 나라 구조를 만드는 거예요. 무엇을 통해서? 생각의 견고한 진을 통해서 뭘로? 혼돈과 공허, 흑암과 기쁨으로 사람의 어두운 면을 끊임없이 자극해가지고 어둠을 입으로 끌어내고 눈으로 끌어내고 귀로 끌어내서 늑대의 엠퍼럴, 어둠의 시스템을 가득 만들어 놨어요. 여러분, 이거는 신들의 전쟁이에요. 그래서 이들 안에 하나님도 만드시잖아요. 요셉, 다니엘 만드시잖아.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돼? 다니엘과 요셉이 어떻게 했어요? 뜻을 정했어요. 뜻을 정하고 하나님 앞에 어떻게? 뜻을 정하여 하나님께서 움직이시는 그분과 눈이 마주쳐서 이 어둠의 시스템을 뚫고 나가요. 어둠의 시스템을, 이 생각의 견고한 진을 사람의 힘과 능으로 매트릭스를 만들어서 엄청난 구조를 만들어서, 제가 그 얘기해서 정치가가 되는 사람은 정치가적인 생각을 어려서부터 해야 되는구나. 경제계에 회사를 하려면 어려서부터 물질에 대해서 엄청난 기름 부심이 있어야 돼요. 그 외에는 제가 뭐라고 얘기했어요. 그냥 열심히 일해서 그냥 먹고 사는 거, 소시민으로 먹고 사는 정도지, 거기에 기름 부심에서 시스템과 매트릭스를 만들려면 시스템과 커리큘럼과 생각의 구조를 통하여 이거를 파도를 타려면 신과의 접촉이 있으셔요. 이쪽이든 저쪽이든. 네? 굉장히 중요한 얘기 제가 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왕들 이 수문장 7의 왕들은 큰 권세를 잡은 자들이고, 그들은 반드시 늑대 문화고 어둠의 문화고, 왕들의 세력 고지는 어둠의 명확한 목표물을 갖고 있어요. 어둠을 뚫고 보는, 어둠 속에 있는 보화를 뚫을 수 있는 힘이 있다는 걸 보셔야 돼요. 이러기 때문에 에베소서 6장 12절에 이걸 알았어요, 사도 바울이. 그러기 때문에 이 싸움에 이 싸움으로 네가 하고 있다면 안 돼. 그래서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라 누구랑? 혈과 육으로 싸우다 판나. 혈과 육. 미워하네, 좋아하네, 싫어하네, 어쩌네, 저쩌네. 싸움에 손도 못 대요. 뭘 볼 줄 아셔야 돼?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싸우는 거예요. 못 싸워. 못 싸워요. 싸우려면 어떻게 해야 돼? 내 발에 신을 벗어야 돼. 내 자유의지와 내 생각의 틀을 벗으셔야 돼. 벗고 어디로 올라가야 돼? 하나님의 부르심에
올라가야 돼. 그래서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 씨를 만들려면 내가 좋아하고 아끼는 내 육신적이요 마귀적이요 정욕적인 나의 욕망을 누구같이 이삭같이 번제물로 태워야 돼. 그러면 하나님이 예비하신 여호와께서 여호와의 산에서 준비하시는 씨, 통치의 씨, 하나님의 통치의 씨, 왕들의 괴계, 왕들 위에 있는 하나님의 통치의 귀를 만날 수가 있어요.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은 뭐라 그래요? 그러므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라. 이는 악한 날에 능히 대적하고 모든 일을 행한 후에 서기 위함이라. 그런즉 서서 진리로 좌행참 제가 말씀드렸죠. 워치만 네가 썼던 영적 전쟁을 세 가지로 한다. 좌 하나님 앞에 앉아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무엇이라고 말씀하시는 걸 듣고 행 하나님의 말씀에 순복하여 나간다. 말씀대로 산다. 그 다음에 참 스트롱홀 마귀가 만들어 놓은 그 시스템의 가장 높은 산에 견고한 진에서 여호와께서 어떻게 행하시는가를 보고 그쵸 너는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행하시는 바를 행함으로 홍해의 지팡이를 대고 여기에 갈라지게 하라 하는 참이 돼야 돼. 이게 영적 전쟁입니다. 이게 영적 전쟁이에요. 우리가 지금 이것을 할 때 요것도 힘들죠. 좌 하나님 앞에 앉아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않으면 Emperor Spirit 제왕의 영의 생각의 엄청난 매트릭스 이 매트릭스 엄청난 이 구조를 손도 못 그러다 보면 어떻게 해야 돼? 똑같아요. 그냥 거기서 내 매장지 거기서 그냥 불고기 가마에서 고기 구워 먹으면서 마늘 먹고 부추 먹으면서 그들 밑에서 먹을 거 근근히 먹는 거 공급받는 거 그거 외에는 할 수 없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는 천국 열쇠를 우리에게 줬기 때문에 내가 한 것보다 더 큰 일을 하리라는 것은 이것을 할 수 있는 때가 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보면 하나님 이게 얼마나 마귀가 엄청나요? 누구를 시험해? 누구를 시험해? 누가복음 4장 6절 누구를 시험해요? 여러분 누구를 시험해? 예수를 시험해요. 예수님. 그래서 4장 6절에 보면 마귀가 예수를 이끌고 올라가서 순식간에 천하 만국을 보이며 가로되 이 모든 권위와 영광을 내가 내게 주리라. 이것을 내게 내가 가진 거였잖아. 내가 넘겨받았어. 누구한테? 우리한테. 마귀는 세상을 창조하지 못해요. 마귀는 세상을 못 만들어. 그런데 내가 숨은 장으로 서지 못한 것. 내가 음부의 권세를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이겨내지 못한 것 걔들 거예요. 마귀가 다 빼앗아가. 우리는 뭐만 했어? 예수 믿고 구원받으라고 그것만 했어. 우리 교회에서 그것만 하면 되는 줄 알았어요. 그래서 다 뺏겼잖아요. 세상 시스템, 바벨론 시스템, 애굽 시스템에 다 뺏겼어요. 지금 하나님 오실 때가 됐잖아. 오실 때가 됐기 때문에 주님이 뭐라고 얘기하시냐면 내가 한 것보다 더 큰 일을 내가 할 때가 됐다고 얘기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뭐라고 그러냐면 내가 예수님한테 감히 이러는 거예요. 나한테 엎드려 절해. 예수님한테 나한테 엎드려 절하면 니네들이 다 뺏긴 거. 예수 믿는 자들이 다 빼앗긴 거. 예수 믿는 자들이 다 빼앗긴 거. 모든 권위와 영광을 내가 내게 주리라. 이것은 넘겨줬대잖아. 내게 넘겨줬대잖아. 누가? 우리가. 넘겨준 것을 내가 원하는 자에게 줄게. 그러니까 예수님이 뭐라고 얘기하셔요? 뭐하면?
내가 만일 내게 절하면 우리 돈에 절 많이 하잖아요. 명예에 돈 많이 우리 절 많이 하거든요. 다 절해. 우리 다 절해. 빼앗기는 거예요.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기록된 바 주 너의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우리 아들들도 다 물질과 성공에 다 절하고 있더라고요. 그러고 너무 자랑스러워. 그걸 잘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데 지금 말할 수가 없어. 제가 뭐만 해야 돼? 기도하여 얘들이 하나님의 임재와 이거를 느낄 때까지 기다려줘야 되는 거예요. 가슴이 밥이 코로 들어가는지 입으로 들어가는지 아파요. 몸이 너무 아파요. 그런 거. 우리 자녀들 볼 때 지금 그래요. 예? 근데 하나님께서 내려오셨어 지금. 내려오셨어. 그래서 누가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지금. 그랬잖아. 여호수아와 갈렙이. 그들의 신은 떠났어. 우리 하나님은 지금 내려와. 내가 무슨 말을 하는가를 듣는다 그랬잖아요. 아까 얘기했잖아. 너야 너를 바치래. 하나님이 너 바치래. 이렇게 얘기 안 하잖아. 140년의 연륜으로 그가 뭐라고 얘기해? 여호와께서 하나님의 산에서 친히 준비하시리. 이런 대답 할 수 있어야 돼요. 여러분 이럴 때예요 지금. 그래서 어떻게 예수께서 기록된 바 너의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예. 하나님 그를 붙잡으면 그가 움직이시는 거예요. 이런 때인 것을 선포합니다. 그럼 아이고 큰일 났네. 그래서 지옥 권세는 어떻게 이 전력적인 요충지를 지배하고 있는가? 응? 이 예수님이 광야에서 시험 당할 때 고위급 영적 세력들이 이 영역을 지키고 있다. 존슨앤존슨 예화를 하나 들까요? 존슨앤존슨 아시죠? 그 존슨앤존슨 그 할아버지가 나오는데 쫄딱 망했다는 거예요. 그 회장이 망했는데 어느 날 존슨앤존슨 회장 앞에 할아버지가 나타나서 네가 나한테 절하면 내가 물질을 너에게 줘. 절했죠. 사탄도 절했어. 그래서 물질이 물밀듯이 와서 그렇게 큰 분명한 회수가 돼. 그런 거 많습니다. 많아요 지금. 그런데 여기에서 보면 사탄은 영광의 왕이신 예수님께 이 세상의 모든 왕국을 보여주며 말했어요. 모든 권위와 영광을 내게 주리. 뭐하면? 네가 나한테 절하면. 이것은 내게 넘겨받았다는 거예요. 넘겨받았으므로 내가 나한테 절하는 자에게 선별해서 주겠다는 거예요. 사실 7산의 7 왕국에 있는 사람들은 믿을 수 없는 영향력과 권세를 휘두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교회가 뭐냐면 그 전에는 제가 그 전에 이 경제계에서 기도할 때는 제가 메뚜기 같은 느낌이었어요. 돈이 없었기 때문에 그들이 헌금하는 것이 필요했고 또한 저도 기도로 하며 그들과 같이 돌파하는 작업을 했습니다. 근데 지금 제가 때와 시를 알고 무엇을 아냐면 하나님이 내려오셔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냐? 지금 뭐를 하시냐? 준비하고 계셔. 하나님께서 준비하고 계시는 걸 알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예, 우리를 늑대 무리 가운데 보내시는데 그 중에 주님이 어떤 자, 합당한 자 찾으신다. 그리고 뭐라고 얘기해요? 11절에 아까 합당한 자를 찾아 거기에 머물라. 합당한 자를 찾아. 예, 10장. 거기에 머물라. 하나님께서요. 그래서 이 지금 교회는 뭐냐면 합당한 자. 한번 시작. 그 후에 예, 11절. 예, 11절. 예. 너희 동네에 가서 어느 동네에 들어가든지 너희를 영접하지 아니하면 그 거리로 나와서 말하되 너희 동네에서 우리 발에 묻은 먼지도 너희에게 떨어버리라.
그러나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올 줄 알라.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그날에 소돔이 그 동네를 치우리라. 지금 이제 이 하나님께서 이 교회에 대해서 얘기하시는 게 뭐냐면 합당한 자. 이 7대 산에 들어가서 하나님의 킹덤을 볼 수 있는 자 위에 선지자로서 하나님의 말씀과 계시를 받아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그들을 위해서 중보하라. 그래서 지금은 어디에? 정치, 경제, 가정, 교회, 또 어디에? 이 여기서 구원의 하나님만 선포하는 게 아니라, 구원의 하나님만 선포하는 게 아니라 경제산에 하나님이 뽑은 자들, 그쵸? 합당한 자들, 정부산에 하나님이 뽑은 자, 합당한 자들, 미디어산에 하나님이 뽑은 자들을 위하여 그 머리 위에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도록 그들 머리 위에 하나님의 기름 부으심이 이들 앞에 내려와서 이들이 누구? 여호와께서 하나님 아버지의 산에서 예비하신 하나님의 통치의 규가 이들 가운데 있도록 전심으로 기도하여 정렬하라. 그래서 교회가 구원의 하나님만 부르짖어서 고립되어 있는 게 아니라 세상 한가운데 정치, 경제, 종교 이런 데 갈 사람들의 머리 위에 하나님의 그 믿음 위에 여호와께서 여호와의 산에서 준비하시기를 기다리며 기도하는 자들과 함께 서서 같이 기도하며 그 깃발을 같이 들어주라. 그래서 하나님께서 예수님이 뭐라고 얘기하시냐면 너희가 내가 한 것보다 더 큰 일을 하리란 거야. 왜? 왕을 대상으로 7대 영역의 7대 왕국의 자들을 돌이키는 하나님의 킹덤으로 돌이키는 역할을 하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 완전히 드러날 때 이 땅은 완전히 하나님의 소유가 되고 이 세상 나라는 주님과 그리스도의 왕국이 되고 하나님의 위대한 도성은 이 땅의 왕들과 함께 천국의 일들을 해나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말일에 차지하는 것은 나라와 민족을 내 앞에 데려오라. 왕들 데려오라는 거예요. 그래서 계시록 12장에 요한에게 뭐라 그랬어요? 내가 왕들 앞에 서야 되네. 네가 왕들 앞에 서서 왕들의 늑대의 무리 가운데 있는 왕들을 양의 무리 가운데 인도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지금 말일에 이 7대산 꼭대기에 하나님의 사람들을 세우게 돼. 제가 이스라엘에 처음 갔을 때 이사야서 전체는 이사야 2장 2절이 이사야서 전체를 하는 총체적인 거라고 했습니다. 못 알아들었습니다. 이사야서 2장 2절. 만일에 여호와의 전의 산이 모든 산 꼭대기에 굳게 서시고 모든 작은 산 위에 뛰어나리니 만방이 그리로 몰려들 것이다. 많은 백성이 가며 이르기를 오라 우리가 여호와의 산에 오르며 야곱의 하나님의 전에 이르자. 그가 그의 길을 우리에게 가르칠 것이라. 우리가 그 길로 행하리라. 이는 율법이 시온에서부터 여호와의 말씀이 예루살렘으로부터 나올 것이라. 그가 열방 사이에 판단하시며 많은 백성을 판단하시리니 무리가 그들의 칼을 쳐서 모습을 만들고 그들의 창을 쳐서 낫을 만들 것이며 이 나라와 저 나라가 다시는 칼을 들고 자신은 전쟁을 연습하지 않고. 여호와 2절 장로님 하나만 더. 말일에 여호와 전의 산이 7대 영역 산 위에 있다는 거예요. 못 알아들었다고 얘기했죠?
우리는 구원의 하나님만 알기 때문에 7대 영역의 산들, 왕들, Emperor Spirit, 이 왕들 위에 말일에 모든 여호와의 전의 산, 하나님의 킹덤의 여호와의 전의 산이 산꼭대기에 서서 모든 작은 산들 위에 뛰어나리니 이들이 하나님의 산에, 어떤 산? 여호와의 통치의 산에 몰려들 것이라. 지금 하나님이 여호와께서 여호와의 산에서 누구를 위하여? 그분을 위하여 준비하시는 이거를 지금 우리에게 부어주고 계십니다. 어떻게 하면? 그분과 시선을 마주치. 그래서 뭐 해야 돼? 지금은 철저하게 여호와께 입맞춰야 돼요. 시편 2장은 요걸로 지금 뭐 3분의 1도 안 했는데 시간이 돼서 끝내야 됩니다. 그래서 가장 우리가 오늘 포커스를 맞추는 것은 무엇이냐면 생각의 엄청난 스트롱홀에 우리가 밟고 일어나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찌하여 이방 나라들이 분노하며 민족들이 헛된 일을 꾸미는가? 세상의 군왕들이 나서며 관원들이 서로 꾀하여 여호와와 그의 기름 부음 받은 자를 대적하며 우리가 그들의 맨 것을 끊고 그 결박을 벗어버리자 하는도다. 하늘에 계신 이가 웃으시며 주께서 그들을 이기시리로다. 그때 그들을 바라며 진노하사 그들을 놀라게 하시리로다. 내가 나의 왕 아까 시편 아니 이사야서 2장이죠. 내 거룩한 산 시온에 내가 여호와의 명령을 전하노라.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 내가 너를 내게 구하라. 내가 이방 나라를 내 유업으로 주리니 내 소리가 땅 끝까지 이르리로다. 어떤 무엇으로? 하나님의 철장 권세로 여러분 어떤 견고한 짐 생각의 견고한 집 문화를 질그릇같이 깨뜨리시겠다. 뭘로? 하나님의 진리의 영. 어떤 영? 그리스도와 입맞추어서 여호와께서 여호와의 산에서 나를 위하여 준비된 하나님의 말씀으로 질그릇같이 깨뜨려서 그들의 소유를 우리 가운데 주시겠다는 것. 우리가 잃어버린 것을 다 찾겠다는 것입니다. 이러기 위해서 우리가 제일 먼저 할 게 입맞춘 게 하나님의 말씀하고 입맞추지 않았어. 우리가 뭐와 마주쳤어? 세상 문화와 입맞춘 걸 깨뜨려야 돼. 그래서 고린도후서 10장 5절 입맞춘 것을 다 끊으셔야 돼요. 보시다 시작. 하나님 아는 것을 대적하여 높아진 것을 방어드리고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 그리스도에게 복종하게 하니 너희의 복종이 온전하게 될 때 모두 복종하지 않은 것을 버리고 준비 중에 있노라. 너희는 외모만 보도다. 너희의 사람이 자기가 그리스도에 속한 줄 믿을진데 그 자기가 그리스도에 속한 것 같이 우리도 그러한 줄을 자기 스스로 생각할 것이다. 주께서 너희를 무너뜨려 가실 것이 아니오 세우려 하시는 것이니 내가 이리하여 아멘 아멘. 많이 찾아야 되는데 가장 이제 제가 이런 영적 전쟁을 하면서 저도 많이 넘어졌고 저와 같이 이 길을 가는 분들이 많이 넘어지는 게 너무나 이 7대3의 이 모든 영역이 생각의 견고한 전이고 생각의 매트릭스, 생각의 시스템을 만들어내서 생각으로 중독을 일으키는 그 엄청난 중독에 내가 중독이 돼서 이걸 싸울 수가 없는 경우를 너무너무 많이 봐요. 없어요. 이거 맨날 이거 치유하고 이거 뭐 해야 돼? 위로받고 이거 받고 맨날 영과 육으로 영과 육의 씨름에 다 진이 다 빠져서 영과 영의 싸움, 세상 권세자들과 세상 왕들에게 쓰는 것이 무엇인지를 잊어버리는 경우가 너무너무 많고 제가 그것으로 2007년
이것은 내가 할 수 있는 작업이 아니라고 제가 그것을 딱 놨습니다. 그러나 제가 지금 다시 한번 이것으로 내가 서려고 하는 이유는 하나님 당신이 내려오셨다는 거예요. 내려오셔서 이 문화의 왕국, 이 생각의 견고한 진들을 우리는 뭘로 싸울 수 있어? 진리의 영인데, 진리의 영으로 우리가 싸우는데 반드시 어떤 작업을 해야 되냐면 좌행참이라고 그랬죠. 말씀을 받아내서 말씀을 순복하고 하나님께서 그 땅을 우리에게 맡기실 때 당신의 지시사항을 받아야 돼. 내가 손을 들어, 그쵸? 손을 들어, 너는 가만히 잠잠히 있어. 손을 들어 지팡이를 대어 홍해에 내려놓으라고 그 마귀의 생각의 견고한 진을 주님이 친히 나타나셔서 깨트리는 작업의 시간이 있어요. 거기까지 여러분들이 들어가시도록 주님이 이미 문들아 열릴지어다 영광의 왕이 들어가셨고 그 일 위에 여러분이 섰습니다. 말씀드렸죠. 엄청난 마귀들의 이 도움을 받으며 시스템을 만든 자들을 우리 개인이 싸울 수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여신 게 하나 있는데 내가 주님의 음성을 듣고 여호와의 산에서 그분이 준비하시는 것, 그때 내가 할 수 있는 건 하나, 여호와보다 높아진 생각을 버리셔야 돼요. 그리고 내가 익숙해 있는 세상 생각의 견고한 진을 스스로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무너뜨리는 작업을 날마다 기쁘고 즐겁고 행복하게 하셔야 돼. 왜? 빈칸이 있어야 그분이 오시잖아. 빈칸이 있어요. 그래야 어떤 역사가 일어나냐? 내가 빼앗긴 땅을 지금은 찾을 때예요. 누가 내려오셔서 그분이 오셔서. 그래서 깨어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것은 정말 굉장히 광대한 시스템이기 때문에 시간 되는 대로 좀 더 깊게 말씀을 나누는 시간을 갖겠습니다.